첫 번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오늘 말씀하기를 보면 9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요한이 이렇게 귀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었느냐? 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영광과 그 위엄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저도 그렇게 한번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을 이왕 만난 김에 내가 완전히 죽을 만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의와 내 인격과 내 자랑과 내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라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냥 확확 느껴지면서 그냥 죽은 자같이, 이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임재 가운데서 그만큼 완전히 더 죽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자기 부인한테 소리 지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덜 죽어서 이 모양입니다. 날 좀 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뭐 부인한테 집에 가 소리 지르지는 못하지만 저는 혹시 쫓겨날까 봐 겁이 나서 소리 못 지르는데 어쨌든 간에 소리 지르지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도 여전히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참 내가 아직도 참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죽을꼬, 나는 어떻게 완전히 주님께 굴복한 자, 완전히 죽은 자, 주의 영광 가운데에 그런 존재가 되고 어떻게 참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런 어떤 열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나누면서 주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서 우리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품은 자들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텐데 가능하면 한 주에 한 장을 나누려고 하고요. 내용이 끊어지면 조금씩 잘라서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다 모든 성경을 다 알거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만큼 나눌 텐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다음 주 본문을 읽어오십시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를 자꾸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게 있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압니까? 그냥 자꾸 있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오래된 95년경에 쓰여진 건데 이게 어떤 시대에 쓰여졌냐면 로마 시대였고 로마의 왕 중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당신이 신의 신입니다. 신으로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당신이 신이십니다. 물론 그 고대 정치인들을 보면 다 중국의 황제는 뭐예요? 중국의 황제 이름이 뭐예요? 천자잖아, 천자.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 통치자들은 다 자기를 신과 연결시키는 거죠. 애굽의 황제는 뭐예요? 바로 태양의 아들, 뭐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근데 이 로마도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그냥 황제가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든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신이니까 뭘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신에게 절대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또 이런 일반 백성들도 신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야 뭐 여러 신을 섬기니까 그래 또 신 하나 생겼구나 하고 절을 하면 되는 다신의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10계명, 1, 2계명 그죠?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지킨 거죠.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지켜? 그러면 죽였어요. 죽이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죽였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사람들을 참 악랄하게 죽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제일 충격적으로 본 장면은 뭐냐면, 길거리에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써놨어요. 타르 같은 걸 덮어 씌워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 죽는 거예요. 타 죽으면서 가로등이 되는 거죠. 그게 바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학대 장면들을 봤는데 그런 장면은 또 처음 봤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태워 죽이고 사자한테 먹여 죽이고 했으면 배반을 해야 되는데, 물론 배교자들도 나타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안 하고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더 강하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로마인들은 보면 모르는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암호화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묵시문학적 표현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무슨 그 선지서들을 보면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그런 묵시문학적인 표현 기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특이한 모습이 아니고 익숙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인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탄압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고 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처음엔 좀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관주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관주 성경이 보면 연결된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의 똑같이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유대의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특이한 표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들이 딱 자꾸 나타나요. 7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라는 유대인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상당히 무슨 그냥 의미 없이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 그럼 뭔가 좀 겁나잖아요. 지구가 망하는 거야.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지구의 종말, 그럼 막 불타고 막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을 왠지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면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은
지구의 멸망의 날이 저 언제 다가오는 것을 종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부터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말세야 말세야. 무슨 악한 행동이나 지진이 나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 보면 말세야 말세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이지 언제 지구가 멸망할 때를 두려움으로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마라나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종말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좀 정신을 안 차린 것 같아서 한번 소리 질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냥 뭐 오늘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지금이라도 쫓사오니, 비록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벌어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더라도 주님이 오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뭐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뭐 달에 들이박든지 뭐 해에 들이박든지 뭐 다 타죽든지 뭐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오시든지 지금 오든지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을 종말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니 우리 말 안 들으면 니 지옥 가. 이러면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종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는 뭐예요? 니 우리 편에 안 오고 딴 데 다니면 지옥 가. 막 그래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었을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날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받으라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괜히 기독교인들 지금 안 그래도 불에 타 죽을 파인데 너 불에 타 죽을 거야,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가짜로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거나 배교자,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배교자들에게는 뭐예요? 두려운 일이죠. 내가 배반했는데 주님 오셔서 날 야단치겠지. 그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죽을 파인데 주님 오시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도록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두렵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르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르게 하려고 계시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드냐?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럼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시죠? 근데 격려를 못 받아.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듣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배교하지 않고 정말로 고난의 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힘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크게 살펴보면 3절까지는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이라고 보면 되고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누가 쓰는지, 누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지 그런 그 요한 이 편지의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안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쓰는 거냐? 요한은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7은 어떤 측면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7 교회를 가리키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 2장부터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당시에 그 터키 지역이 엄청 넓어요. 오늘날 보면 터키 땅이 거의 미국 땅만큼 넓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저도 잘 못 가봤는데요. 성지 순례를 간 분들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돌아다닌다 볼일 다 본다면서 엄청 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땅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교회죠. 예를 들어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이고 또 그런 어떤 교회 전체를 통칭하는 거죠. 이 편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장차 오실 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7명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5절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장차 오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살기가 좋아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오면 좀 겁이 난다. 왜? 내 죄나 이런 게 다 드러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사단에게 속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를 도무지 뭐한다? 기억지도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걸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 문제는 뭐예요? 회개 안 한 게 문제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 두려운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 믿겠지만 덜 믿는 분 계시면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연인이 오면 신랑이 신부를 기다려. 내일이 결혼식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릴 신랑이 어디 있어? 신부는 좀 불안할란가? 신부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사랑하는 신랑이라면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이 즐겁고 밥을 안 먹어도 뭐 어때요? 배가 부르고 그래야지. 두렵다면 뭐예요? 바람을 피웠거나 신부가 말이지 남의 얘기를 가졌거나 뭐 그러면 두려울란가?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야 될 문제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 불에 타 죽는 사람들, 사자가 뜯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뭐 뜯어 먹으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야 될 어떤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는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구름을 어떻게 타나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시를 시적으로 읽어야 되죠. 묵시를 묵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장,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또 그런 구름 타고 인자가 온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이건 묵시문학적인 표현, 주님이 오시는 표현 방법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 임재가 강할 때 영광의 구름이 임한다. 여러분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하는 거 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구름을 타고 이렇게 구름과 함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일단 타고 이렇게 해놔서 그런 것입니다. 구름 타고 이런 게 크게 관심 가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도 경험되어질 때 아, 주님이 오신구나, 임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 힘의 정도가 다르겠죠. 오늘 말씀은 9절부터 20절 사이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12절 보면 주님의 모습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13절부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허리끈은 어디에요? 허리에 해야 되는 게 가슴에 띄는 건 뭐예요? 우리 그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가슴에 뭐 띠두르고 때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리들 보면 그죠? 가슴에 띠를 두르죠. 청띠를 두르는 사람도 있고 임금은 뭐예요? 황금띠를 두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려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긴 옷을 세마포 옷과 같은 그런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길게 끌린 옷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도 보면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인자 나오죠.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흰 옷인데 여기서는 세마포 옷이라 그러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순금띠를 띄었다 나오죠, 그죠? 또 6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횃불이나 불꽃이나 똑같은 얘기죠. 불꽃 같고 발은 뭐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놋발. 15절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 놋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은 주로
구약의 인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만 아는 특별한 어떤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아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가 왕이었고 제사장으로 나오죠. 그런 어떤 그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해주는,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고요. 또 왕은 어떤 거예요? 엄밀하게 통치하는 모습이죠. 왕은 권력, 권한, 힘으로 다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어떤 모습들은 이렇게 제사장적인 모습, 또 통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다. 머리털이 흰 양털 같은 사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양털처럼 희진 않아요. 섞여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보면 머리에 흰 걸 뒤집어 쓴 사람들 나오죠. 검은 옷 입고 흰 거 뒤집어 쓰는 사람 주로 판사들입니다.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판사들이 그런 머리를 뒤집어 쓰고 나와요. 이건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뭐 하는 거예요?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속을 살핀다. 마음속 깊은 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뭘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의 중심을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면 아나니아가 얼마나 바칩니까? 땅 판 것의 절반을 바칩니다. 대단한 거지. 누가 절반이나, 여러분 중에 땅 팔아 절반 바쳐본 적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대단한 일을 했는데 뭐 한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숨긴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거 반 바쳐, 나는 반밖에 못 바칩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죽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반 바쳤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을 안 바쳐도 사랑하는데 반이나 바친 사람을 죽이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아나니아는 죽었느냐?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가 교회 내에서 존중받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를 데려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과 힘든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는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입니까? 감사하고 기쁨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래서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신,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나를 다 모르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그저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라 그러면 영광을 받기보다 무시당하는 게 맞아요. 누가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위로를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분이 심판자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그 주님이 7뼈를 손에 잡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심판하시는 모습은 이 빛난 주석 같은 발, 그걸 밟아버리면 쇠 발이니까요. 쇠로 밟아버리면 다 으깨지겠죠. 그런 어떤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다 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그분은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쌘검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권능의 손으로 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은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7별은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지도자가 잘나서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기 잘나서 교회 지도자가 말이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7교회, 7 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느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주님이 돌보고 살피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아 줘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으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베델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마음으로 눈빛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은 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 거다. 용기를 내라.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으냐? 괜찮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올 주야. 주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만한 그런 종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음의 증인된 자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두려워하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치료의 불로 임하십시오. 아버지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종말의 삶을 살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